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지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로라는 책은 평범하거나 눈에 띄지 않았던 기업들이 도약하여서 좋은 기업이 되었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도약하여 위대한 기업이 되어 15년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내었던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은 평범하거나 작았던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에서 힘을 다해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초심을 잃음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좋은 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집중하여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였고,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기업, 도약하는 기업,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지고 감동이 되고 아름다움을 줍니다. 인간이 만든 기업도 이런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사람이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은 평범한 크리스찬의 삶을 넘어 위대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신앙의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까지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초반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솔로몬은 세계 최고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갖고 아버지 다윗 왕이 명령한 여호와의 성전을 최고의 기술자들과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웅장하게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연설하고 축복기도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번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 왕의 신앙이 매우 돋보이고 있고, 어쩌면 다윗 왕에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9장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장과 8장 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8장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고, 오늘 9장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13년에 걸쳐서 지어졌기 때문에 8장의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13년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통치 초반에 1000번제를 드리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고 지혜를 줬다라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은 솔로몬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심으로 심각한 경고성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더 큰 신앙의 도약을 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테지만 솔로몬은 그 견고의 말씀을 신중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차츰 추락하는 그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으로 하여금 신앙의 도약, 비상을 하기 위해 오늘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신앙을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남다른 지혜를 갖고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건축하고 마쳤다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나서 그 후에 13년간 자신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벽과 또 여러 성도를 재건하는 일을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와 명성과 위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 나라들의 공주들을 정략적으로 솔로몬과 결혼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광대하고 여러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련과 고난에 처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다릅니다. 마음이 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져 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차츰 자신도 모르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마음의 교만이 싹 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심각한 견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는 위로하고 공감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의 치적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을 그 성전에 둠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여러 건축물들을 잘 지어나가면서 자신의 리더십과 지혜와 역량으로 그 일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차츰 싹 텄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매우 부하고 높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 그런 놀라운 건축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고 교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과 다르게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하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지혜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천하에 자신의 명성과 성공이 알려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솔로몬 마음에 삐짓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추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특이하고 완악한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악한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조금만 틈이 생기고 방심을 하게 되면 쉽게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품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철저하고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평안히 안정되게 살며 누리고 있는 것, 내 곁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 오늘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향해 당연히 여기는 것은 교만의 싹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진심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며 그래도 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의 싹을 띄우는 것이기에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비교하며 경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적극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생도록 아주 질기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도움으로 살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붙인 다윗 왕을 표본으로 제시하며 온전함과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톰인데 완전함, 순전함, 무죄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는 원어로 정직함과 올바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온전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간음과 살인죄라는 매우 끔찍한 죄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런 악한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애통해하며 철저하게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나갔습니다. 다윗도 악한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뼈가 쇠하고 마음과 몸이 심하게 상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전함, 순전함,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향해서 집중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 실수, 악한 일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죄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집중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신앙의 놀라운 도약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온전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그렇게 행하면 솔로몬 자신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도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관건은 4절에 있는 실천,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4절에는 살라라는 주동사 한 개와 순종하고 지키고라는 조동사 두 개가 들어있을 정도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실천하고 행해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머리를 갖고 있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음으로 교만과 이선에 사로잡힐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즉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며 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지식이 솔로몬처럼 많아서 머리는 크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오너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오너분께서 얘기하시기를 한 직원이 있는데 매우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넘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인가요? 근데 그 오너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 불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실하지도 착하지도 않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그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과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만큼 머리로 지식으로 더 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에 빠졌고 교만에 빠져서 점차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넣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겸손히 열정적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스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할 것,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이고 주인인 이 말세지말의 이 시대 풍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곤경과 쓰라린 비통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생 죽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라리고 비참한 지경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그 욕심 가운데 계속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령이 공고해지고 쓰라린 고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을 향해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삶 가운데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차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십시오. 가정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향해 이전에 없었던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잔소리와 짜증과 불평과 분노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저급한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정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과시하려 하지 마시고 만나면 포근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화평을 일으키는 피스메이커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교회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오너는 직원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직원들은 오너를 가장 존경함으로 서로 욕하고 서로 험담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존경하고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 가장 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들이 세계 최고 자기가 분야에서 되는 것을 향해 광적으로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되어 신앙의 도약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